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랫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여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아쉽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호세아를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다음이 아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나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늘 말씀드렸듯이 책과 책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오늘로서 호세아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은요, 호세아서는 1장에서 3장 완전히 구별됩니다.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지자 호세아와 장녀 고멜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는 4장부터 지금 14장에 이르기까지는 13장까지 그 내용들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죄악상들에 관해서 질의할 정도로 계속 나열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 중에 한 번 숨통이 트이듯이 나온 것이 11장 8절에서 11절에 여기에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듯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나, 계속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에 와서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막 애원하듯이 에브라임을 내가 어찌 너희를 내가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심정을 말씀한 내용이 잠깐 나왔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성경은 보통 책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도 1절에서 이 3절은 호세아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개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에 이 물들어 있어서 스스로 자정 능력이 불가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자, 그 가운데서 3절에 보면은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긍휼 얻음. 긍휼. 루하마거든요. 루하마.
자, 요게 14장 3절 나오죠. 14장 3절. 자, 그런데 루하마. 루하마. 긍휼 없음. No mercy.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그 딸의 이름이죠. 딸의 이름을 여기 1장 7절입니까? 루하마를 하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죠.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받지 못할 자다. 나왔던 요 1장 6절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6절이네요) 루하마. 야, 루하마. 긍휼 없음에서 긍휼 얻음. 긍휼 얻음. mercy. 여러분 보세요. 처음과 끝이 inclusio를 이루고 있습니다. inclusio를. 그래서 거대한 inclusio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자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 얻음이라 호세아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3장은 이 전체 내용의 압축이었고 풀어진 내용도 궁극적으로 1장과 3장과 서로 연결을 가했습니다. 일단 큰 그림으로 이걸 봐야 돼요. 돌아오라. 슈브. 말씀드렸죠. 소선지서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주제가 슈브입니다.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왜? 지금 돌아오라는 말은 이미 쫓겨나가 있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죠. 전제가 돼 있어요.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엎드려졌다. 이제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호세아를 하면서 호세아의 핵심 주제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것. 다트, 야다 또는 다트, 전부 지식에 관한 것.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너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나는 번제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이 호세아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 2절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서는 바를 받으소서. 자, 여기 보세요. 수동태입니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선한 바를 받으소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러니까는 죄 사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 말씀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전부 율법, 이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의식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인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라. 아주 신약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고 제거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제거를 받는 존재인 거야.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르기를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돼요. 자,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 이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신약적인 용어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내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에 무슨 열매가 달려요? 입술은 말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적인 용어예요. 지금 말씀으로 듣고 내 입으로 내 말씀을 듣고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로마서 10장의 그 구원의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겠다. 아니하겠다.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계속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했죠. 이 구원이 야샤입니다. 야샤,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전부 이 원형이 야샤예요.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호세아 전부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 무슨 구원? 앗수르의 구원이 아니다. 말을 타지 않는다. 이 말은 앗수르의 구원은 말과 총과 칼과 힘으로 하는 거죠. 무력으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 신을 하지 않다. 우상 숭배를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마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느냐? 이 고아처럼 벌어진 자가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모든 것들의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와 같은 긍휼을 얻으니까는 그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입술로 바르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들이 해오던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는 그와 같은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호세아가 회개를 호소했고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꾹꾹 눌려왔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호세아서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될 건지 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장차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끝이 심판이 아니고 끝에 회복과 구원의 아름다운 소망으로 호세아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앞에서 심판에 대한 어두움이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마지막 여기에서의 구원과 회복의 소망의 빛이 밝게 느껴질 거예요. 내가, 자 보세요. 4절부터 8절까지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5절도 내가, 8절도 내가. 주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앞에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호소했죠. 우리의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수동이죠. 인간의 입장은 수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야. 우리는 제거당함을 받는 거야.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의 마지막 구원에 관한 메시지도 내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그와 같은 주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 반역하는 마음, 이걸 고쳐주시는 거야. 이걸 고쳐준 거야. 그래서 기쁘게 그를 사랑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쳐요? 이걸 어떻게 고쳐?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주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은 그 존재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 성령이, 오늘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자,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의 반역으로 인해서 발생된 진노 자체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 반역이 없어졌으니까. 반역이 없어지니까.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이슬은 그야말로 생명수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거기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가느냐. 이 이슬이 아침이 되면 많이 맺히는 거예요. 단순히 잎사귀 정도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땅까지 적시는 그런 이슬, 소리 없이 내리는 그 이슬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생명수를 공급하고 그 결과 그는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의 이슬은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이슬. 그래서 최상급 비유입니다. 백합화 또는 레바논 백향목, 하나의 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의 대명사죠.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 나무에 비유해서 그 가지가 퍼져나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의 많은 이
이 농작물 가운데 올리브죠. 올리브.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최상을 표현할 때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표현. 최고 묘사할 수 있는 아름다움 그리고 풍요로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겠다. 슈브.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어떤 번역에는 열매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달립니까? 그렇게 결실하고 풍성할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최상급 레바논산 포도주같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묘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여 할지라. 여러분 문제가 전 뭐예요? 우상숭배였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쫓고 이 세상의 이 풍요의 신을 쫓았던 그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앞에 나왔듯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리의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하여서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는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다.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같이 많은 열매들 주니까는 네가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리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서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장차. 자,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또 인크루즈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없는 답. 이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 긍휼 얻음이죠. 구원, 하나님에 의한 이 구원에 자, 앞부분에 1장 11절, 3장 5절 여기에 누구를 통해서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1장에서 3장이 제가 전체의 전주곡 같은 것이며 핵심 주제가 들어있다 그랬죠. 다시 1장 11절 갑시다. 1장 11절. 네,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오르는 거야. 로시 머리 로시 시작 뭐 이럴 때 전부 다 로시를 씁니다. 베라시트 갈 때 태초에 갈 때 베라시트 로시거든요. 로시 머리 태초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표를 이야기하고 이럴 때 뭔지 알 수 없던 한 우두머리를 통하여서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3장 마지막 절 3장 5절이요. 그 후에 여기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은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그 후에 미래의 장차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윗 왕을 통하여. 다윗 왕, 다윗 왕은 죽은 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 다윗 왕과 같은 한 우두머리, 합치면은 그림이 나온다. 그 한 우두머리는 다윗 왕과 같은 존재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다윗의 가지요 뿌리니라 하시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와 같은 구원이 선포되는 것으로 지금 끝이 마지막 단락이 그렇게 구원에 관한 희망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나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라. 자, 지금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또는 회복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마지막 절이 전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의문문으로, 수사 의문문으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은 호세아서 전체예요. 호세아서 전체. 최종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와 같은 소망과 그 다음에 범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이 있었죠. 이런 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이거를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은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기 강조되는 게 이런 일이잖아요. 지혜가 있어, 총명이 있어, 공통점은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일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확인했듯이 그 백성들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남의 나라 쫓겨가고 이런 것들도 구원의 과정이야. 그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것까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모든 것까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걸 누가 알 수 있느냐? 아무도 알 수 없다. 단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라. 자, 여러분, 지금 앞에 나왔던 선지서의 이 분위기하고 전혀 다른 말씀으로 끝이 나죠.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 뭔가 이게 무슨 의미지? 문맥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같아요? 지혜, 총명, 그 다음에 의인, 죄인, 여호와의 도,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게 어디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지혜 문헌이에요. 지혜 문헌. 잠언, 시편 가운데 지혜시 있어요. 시편 가운데 지혜시. 시편 1편, 그 다음에 저 시편 119편, 뭐 이런 것들은 지혜시예요. 지혜시. 지혜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지 쓰면서 갑자기 끝은 지혜시로 끝이 나는 거죠. 마치 잠언의 한 절처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일까요? 우리 가까이서 한번 로마서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로마 11장 33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로마서 11장 33절 36절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쭉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한 다음에 자신이 감탄하잖아요. 바울조차도 이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자,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제가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선지서 12권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도 우리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깊이 이 소선지서를 연구해 보는 이 소선지 분야가 어렵거든요.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데 이 분야를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이게 한 권의 책이라는 데는 동의를 해요. 다 동의를 합니다. 자,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호세아 1장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했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의감이 드는데 사실상은 소선지에서 처음 호세아 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책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연구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호세아의 순서도 보시면요. 순서도 보면은 대체로 자, 호세아서 같은 책에는 앞에 나오죠. 여로보암 왕 때 호세아에게 한 말씀이다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인 요엘서 같은 경우는요. 그게 전혀 연도가 안 나와요. 연도가 안 나와. 근데 세 번째 책인 아모스서에 가면요. 다시 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책에 가면 또 연도가 나오지 않고 연도가 구체적인 책과 연도가 없이 그냥 누가 말했다 뭐 이거로 시작이 되는 요엘서 같은 거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그 남쪽에는 어떤 왕이 있었고 북쪽에는 어떤 왕 이런 배경 설명 없이 그냥 연대기가 없이 표현되는 그런 거. 대체적으로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책 말라기에는 이런 연대가 없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말라기 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소선지서 한 권의 책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호세아서는 그 출발이요. 이 호세아서 1장 9절의 질문, 난데없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말라기 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4장은 조금 부록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3장 18절에 보시면요. 자, 이 호세아의 질문이 나오죠. 누가 총명이 있어, 누가 지혜에서 이 일을 알겠느냐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나옵니다.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누가 알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알고 분별한 자가 온데 언제?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의인은 이런 일로 그 길, 하나님의 길로 다니지만은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죠. 이 길, 그 의인과 악인 더 정확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다 분별하게 된다. 언제? 그때에. 그래서 이 호세아서 1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선지서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 말씀으로 응답을 이루면서 이 소선지서 12권이 통일성으로 그렇게 질문하고 화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하는 표현은 아주 수사 의문문적 강조거든요. 미, 우리말로 히브리어로 미, 지혜, 호크마, 미, 호크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은 자, 시편 107편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시편 107편이요. 시편 107편은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 5권 책 가운데서 마지막 책입니다. 자, 성경이 보면은요, 이 모세 오경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시편이 5권이 있습니다.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시편 107편은 그 마지막 권이에요. 마지막 권. 5죠.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래 보통 대선지서라 그러죠. 요 4권에 더해가지고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5권의 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이 성경 이 구성 자체도 그래서 이 12소선지를 한 권으로 그렇게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호세아서와 그와 같은 표현을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을 지켜보고 똑같죠? 자, 누가 지혜에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이러한 일이 뭐예요? 그 시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봐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네 단락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헤매고 힘들어 하다가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일어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 그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사람으로선 전혀 속수무책이고 무능한 상태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내용이 전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깨닫게 되는 거. 그러니까는 호세아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내용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서로 긴밀한 유계적인 관계를 가지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의 순서에서는 지금 시편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은 역사서가 앞부분 나오고 그래서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욥시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이렇게 선지서 쭉 나오죠. 순서가 나오죠. 그건 히브리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지금 이 보세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죄인의 길이 나오죠. 이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다루는 것이 시편이잖아요. 자, 시편 1편.
시편 1편이 뭡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또는 죄인의 길 그렇게 나오죠. 1장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의인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라. 이 주제가 시편 도입부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선지서를 전체를 우리의 역사서가 없어요. 히브리 성경 토라는 똑같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말라기까지 이게 전부 선지서예요. 선지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지서 마지막에 나왔던 이 질문 이것이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 시편이 나와요. 시편부터 우리하고 다릅니다. 시편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욥시 잠언 이렇게 시가서 5권을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거기 다니엘서도 있고 에스더서도 있고 내용이 많습니다. 짤막짤막한 책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지도책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391쪽을 보세요. 391쪽. 자, 히브리 성경 크게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나오는데 정기선지서, 후기선지서 돼 있죠. 네빔, 그 다음에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게 이 순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의 글, 토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따로 빠집니다. 자, 이게 전부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 다음에 후기 선지서가 마지막에 뭐세요?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후기 선지서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선지서가 들어가죠. 다니엘서가 빠졌죠. 다니엘서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밑에 보세요. 성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 구조가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봤을 적에는 우리 구조도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영감받은 구조예요. 그리고 원어의 히브리 이 순서도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말라기 이 끝에 나와가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러면서 우리 끝에서 나왔죠. 자, 근데 이 케투빔 성문서 첫 번째 책 찬양의 책이 이게 시편이거든요. 시편. 그러니까 시편 1편하고 12선지서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성경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세오경 다음에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잖아요. 히브리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자,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지금까지 따로따로 봤었던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이야, 이 책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지금 같잖아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책들의 출발이 있어가지고 호세아서, 소선지서의 출발이 된 호세아서의 그 질문, 그리고 말라기 3장에서 그 답변, 그 다음에 이것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다시 메아리치고,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다시 메아리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그와 같은 강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은, 이 역사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참 지혜고 참 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유기적 관계를 우린 여기서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가르친 이 결혼 비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이것은 놀랍게도 바로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비유하는 것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 디모데 이 후서 할 때 봤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사도 바울이 한 번씩 가다가 이와 같은 감탄을 할 적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깨달음을 올 적에 하는 그 감탄이에요. 억누를 수 없는 감탄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속한 비밀,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감추은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가 됐던 이와 같은 것, 히든, 그때는 감추어졌지만 바로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드러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속한 것이다 했던 그 감추어진 것이 언제 열리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 비밀, 그분이 오셔서 그 감추은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시키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도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호세아서에서 발견한 매듭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열려가지고 신약까지 열려서 이어지는 이 같은 말씀의 개방성과 발전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고 호세아를 일단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 2주 동안 호세아서를 연구를 하며 설교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너무나 부족한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이어지는 아모스서에서도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음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